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 그 다윗의 마음을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얼마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흡족하셨던지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서 두 장을 넘어가면 같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는 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1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어서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 움직이며 살고 존재하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친교를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분은 우리가 사실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가르쳐 주느냐? 앞에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준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다윗의 그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자세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특별히 선호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많은 장막 중에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편하게 여기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라,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집이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뭘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사도행전 15장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하나님이 마음 흡족해 하시는 집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곧 예배 초소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크게 세 군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장막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장막들입니다. 예배 초소예요. 모세의 장막은요, 최초의 장막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세워졌던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어떤 그런 장막 초소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본문은 그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유독 다윗의 장막만을 언급하시고,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지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가리켜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유독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자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만 주목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웃음을 지으실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나요?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죄가 있었고 그도 연약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어요. 힘에 있습니다. 권력에 있어요. 외모에 있어요.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돈과 힘과 권력과 외모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였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배와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마치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그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윗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 이 다윗의 장막 시리즈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가 뭘 가르쳐 주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나와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오늘도 예배와 찬송 받기에 안달나셔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 시간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완전하시고 홀로 존재하시고 홀로 충분하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완전한 평화와 연합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와도 자신의 영광을 공유하시거나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누구에게 빼앗기시거나 그래서 두려워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내 찬송을 아무에게도 우상에게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충분하고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빛나시니까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는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왜 창조했다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뭘 설득시키거나 누군가에게 뭘 설명해야 되는 분이 아니니까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너희들을 지배하는 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될 테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멋짐과 외모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그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현아, 너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단다 라고 지금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구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거듭 설명하실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반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은 지금 설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같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높아심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무언가 찬송받기에 안달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까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지금 21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방향성이 나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가 받았던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읽었던 모든 책이라고 하는 건 다 방향성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현아, 너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내가 너의 배우자도 만들었고 내가 너의 가정을 만든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시간도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만족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2장 지나서 45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서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너희를 환난 가운데 둘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뭘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쳐 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신학도로서 저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저는 감히 단언컨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은 데 보면 은혜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다시 한번 언급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줘요.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무슨 뜻이죠?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해드리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조금 과장하면 제가 매 설교 시간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요,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것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했다면 그것이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주의 전에서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이고 찬양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시리아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지독한 무슬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것은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끝끝내 완고하게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사를 주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듯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서 기계처럼 버튼을 누르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기계처럼 버튼을 누르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중에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당신이 교회에 있고 당신의 가정이 예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당신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설교를 다 이해한다고 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태생이 이제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그걸 신비하게 생각하고 경이로움을 느껴요. 저같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4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4개를 졸업하고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안 받아본 훈련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직도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그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그 파스칼의 팡세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제가 20대 때부터 얼마나 기도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가 제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경이로움을 느끼는데 특히 그들이 모태신앙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신비함을 느낍니다. 제가 요새 좀 꽂혀 있는 사역자가 이제 윤성철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어제도 간증을 또 들었는데 물론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분의 간증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책을 제가 나올 때마다 다 구입해서 읽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고 와닿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분의 간증과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이제 그분의 한 설교를 듣다가 제 눈이 확 열렸어요. 이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도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책이 쉽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꿀같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을 다시 들었는데 어제 이분이 사돈의 8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철저하게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20살이 넘어서 미국에 가서 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지독히 이성주의자였던 자신의 눈에
이 성경을 좀 반박하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버리고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 군대를 일으키는, 영적 군대를 일으키는 아주 파워풀한 메신저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나는 목사 아들인데, 그것도 지독히 철저한 목사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저분의 털끝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을까? 왜 저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을 깨우는 저 엄청난 메시지에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당대에 그 짧은 몇십 년 안에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저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 이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100분의 1도 못 미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 속에 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고 삶의 여정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됐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될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족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방문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산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식이 올랐다고 기뻐하지 말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만분지 1이라도 알아들어서 오늘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내 허접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이름을 도장 찍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취소되지도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구나. 왜 다윗이 시편에서 거듭거듭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고 말했는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부모조차 그 막내 아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형들에게 너무 치였던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다윗은 표현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거듭거듭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우리 찬송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찬송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어디에 있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저 천국 앞에서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구원해야 하느냐고,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그 주님의 그 심판자의 그 절대 주권자의 위험 앞에서 이 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 찬송가의 작시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내가 어여시 그 앞에 서리라. 이게 4절 가사예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그 앞에 어여시 담대하게 서리라. 오랜만에 해서 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원고에 없던 거니까 이 찬송가가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말 가사는 1절이 뭐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이 가사인데 영어 가사에 보면 제가 이 영어 가사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 이 설교 했거든요. 그때 아주 영어도 안 되는데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해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이런 가사예요. 이제 멜로디는 달라요. 왜냐하면 멜로디는 이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힐송이 코너스톤이라는 노래로 이제 가사만 쓰고 멜로디를 바꿔서 이 코너스톤이 한 그대로 시대에 미국과 영국과 유럽을 깨웠던 위대한 찬양이 됐죠. 그 가사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의 1절 가사예요. 제가 이제 찬송가를 불러볼게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여러분의 귀에 무슨 단어가 들려야 돼요? Blood and righteousness가 들려야 돼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내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유일한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예수의 피와 의에 나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의 보혈과 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인생을 막 산 게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입에 술을 대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죄를 사랑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저는 가끔씩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자동적이지? 어떻게 나쁜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연적일 수가 있지?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처절히 고민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죠. 목회자도 이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게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지를 알아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다윗만큼 처절히 자각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요, 간음을 해놓고 그 남편을 죽여놓고 죄인 줄 몰랐어요. 왜 죄인 줄 몰랐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을 교사해놓고, 여러분, 전쟁터 선봉에 세워놓고 다윗의 군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그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불러 들어오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 중이던 우리아 장수를 불러다가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도 휴가를 주는 거예요. 특급 휴가를. 근데도 우리아가 그 집에 가지 않죠. 그냥 밖에서 잡니다. 왜 그랬죠?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충신이었어요. 그런 충신을 전쟁터 선봉에 세워놓고 다윗의 군대를 철수시켰단 말입니다. 그 우리아는 혼자 말을 타고 그 적군을 맞아 싸우는데 자기 부하들과 동료들이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때 우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을 향한 그 배신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창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화살에 맞아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미국 대통령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는 절대 권세를 가진, 정말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리였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선이고 내 말이 법이 되는 세상에서 왕은 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이었고 합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죄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이해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부인하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죄를 지은 것인지 다윗은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찢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고 울며 토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해요. 그 다윗의 시편 51편 참회시의 1절 말씀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그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 교만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가 신경 쓸 그릇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감사하게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까? 제가 그들을 블레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책임이 아닐지라도 내가 설교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저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저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거지? 다윗은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위대한 참회시 시편 51편의 1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끝끝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 속에 부여하시는 수만 번의 기회를 당신이 거절하면 하나님도 마침내는 당신을 지옥에서 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이사야 59장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께 같이 공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의 저자가 나의 소망이 구주의 의에 있다고, 예수의 피와 의에만 나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당신의 예배는 많은 경우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정말 이 시대에도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메신저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메신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신저들의 공통된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은, 이것도 제가 많이 양보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더 강하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몇 번의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했는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구원과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도 도와드릴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과의 기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지 않고 그가 부끄럽지만 창피하고 힘들지만 자기 죄악을 직면합니다. 그걸 외면해버리고 그냥 목숨을 끊음으로써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유다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 자기 죄를 직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자결하는 걸 봤죠. 자기의 눈으로. 다윗은 그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요. 내가 충심으로 통회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지 몰라. 어쩌면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시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저도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뭐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그걸 말로 다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 51편에서 뭘 이야기하죠?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내리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너의 집 좌우 문에 바르라고 한 거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녀들, 가정은 내가 보호해주고 그들을 넘어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또 십자가 사건 이전이니까, 그러나 다윗의 시편 51편에 주목할 만한 반복되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했다는 것을 후대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악을 사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알미 새로워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사업이 잘 되셨어요? 직장이 잘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침에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새 성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감사를 받으시겠어요? 이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나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영원하신 주권 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내 지난한 세월 속에 무수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나는 그분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 그 절대적인 은혜,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절대적인 보호하심, 그것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